9.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뒤 마태복음과 야고보서, 히브리서, 베드로 전후서로 다시 가서 대환란에 처한 유대인들을 위한 교리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교리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점이 있는지 확인해 보자. 이 문제를 다루기 이전에 잠시 계시록을 언급해야겠다.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이 땅에서 일어날 일들을 다루는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의 4장부터 12장까지 또 13장부터 20장까지 그 어디에도 교회는 등장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환란 때 지상에 남아있지 않은 것이다. 계시록에서 우리는 믿음과 함께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다. 계시록 12장 17절을 보자. 그러자 그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 즉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더라. 누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킨다고 말씀하는가? 씨 가운데 남은 자들이다. 또 이 씨 가운데 남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성경대로 믿는 설교자치고 계시록 12장 17절에서 말하는 이 여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다. 12장 1, 2절에 설명된 이 여인은 이스라엘이며 창세기 37장이 이를 설명해 준다. 성경은 스스로 해석한다. 사사로운 성경 해석자인 로마 카톨릭은 이 여인이 교회 또는 마리아라고 주장하지만 12장 1에서 6절을 읽어보면 그 주장은 말도 안 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계시록 12장 1에서 6절에서 이 여인은 광야로 도망하여 그곳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3년 반 동안 양육받는다. 이 여인은 자녀들을 가지고 있는데 환란 때 마귀는 이 여인의 자녀들과 전쟁을 한다. 그녀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지 않는다. 다시 말해 그들은 회심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들은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무엇인지는 계시록에 명백히 설명되어 있으므로 로마 카톨릭처럼 사사로운 해석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성경은 성경 스스로가 해석하고 있다. 계시록 19장 10절은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여인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다. 또 계시록 1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한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졌으며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사람들에게 표를 주는 용 또는 마귀 또는 짐승과 연관이 있다. 계시록 14장 9절. 그리고 이들은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이다. 계시록 7장 4에서 8절에서 유대인의 지파를 나열한 말씀을 통해 이 사실을 정확히 알 수 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 진리를 이해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로 구원을 받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는 마태복음 24장에서부터 성경 공부를 시작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이 영적인 유대인들이라고 멋대로 해석하고는 계시록 14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를 아주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계시록 12장을 통해 이들이 이스라엘인들임을 알 수 있다. 또한 7장에서는 이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나왔다는 것도 알 수 있다. 그들은 영적인 유대인이 아니며 로마서 2장 하나님의 이스라엘도 아니다. 갈라디아서 6장 대환란 때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동시에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또 그 문들을 통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니라. 계시록 22장 14절. 이들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다루시는 하나님의 경륜에 속한 우리와는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다. 여러분 생각엔 내가 도성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행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다. 나는 이미 도성의 일부이다. 성경은 그 도성이 어린 양의 아내라고 말씀하기 때문이다. 계시록 21장 2절에서 거룩한 도성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계시록 21장 9절은 그 도성이 어린 양의 아내, 즉 신부로서 내려온다고 말씀한다. 나는 그 문을 통과하지 못할까봐 걱정하지 않는다. 나는 이미 그 도성을 소유했기 때문이다. 나는 생명나무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다. 죽음과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서 내게 영생을 주신 그분을 이미 소유했기 때문이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듯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명료하다. 계시록 7, 12, 14, 21장의 말씀은 교회 시대에 속하지 않은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말씀이다. 물론 계시록 22장은 환란 때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초청이 아니라 14절, 교회 시대를 향한 초청이기도 하다. 17절.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계시록 22장 17절. 여기 나오는 생명수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또 다른 얘기가 된다. 지금 우리는 생명나무에 대해 얘기하고 있으며 이것은 계명들을 지키는 것과 연관된다. 그러나 생명수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또 다른 얘기가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생명수라고 하셨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씀한 것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 요한복음 7장 38절.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물가에 물길러 나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그 값없는 선물을 말한다. 요한복음 4장 10절.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신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13에서 14절. 요약하면 예수의 믿음을 가진 동시에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들은 생명나무를 통해 영생을 얻는 대환란 때의 유대인들을 말한다. 그러나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라는 말씀은 죄인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초청인 것이다.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은 값없이 주시는 이 생명수를 마셔본 적이 있는가? 우리는 믿음과 행위를 통해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구절들을 살펴보았다. 그런 구절들은 특히 계시록에서 자주 등장한다. 계시록 14장에는 죄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사실이 더 이상 기쁜 소식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사는 자들과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분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음이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원천들을 지으신 그분께 경배드리라고 하더라. 요한계시록 14장 6, 7절.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인가? 이것은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아니다. 바울은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고 말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 사실 바울은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고 말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런데 계시록 14장 6, 7절에서는 한 천사가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자가 있다면 성경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기에 충분한 이유가 되는 구절들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진리의 말씀이 올바로 나누어지는 구절들이다. 대환란 때 천사들이 전하는 영원한 복음과 지금 이 시대의 사도들이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은혜의 복음은 명확히 다르다. 은혜의 복음에서는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지만 천사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천사가 그들을 따라가며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자기 이마나 손에 받는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리니 그것은 그의 진노의 잔에 혼합하지 않고 부은 것이니라. 또 그 사람은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의 임재 가운데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요한계시록 14장 9에서 11절. 이제 우리는 우리가 믿는 복음과는 다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배웠다. 그들은 우리와는 달리 믿음 이외에도 행위가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들은 우리와는 다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을 향해 주님은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24장 13절. 이 위대한 진리 앞에 여러분이 눈을 크게 뜨기 바란다. 위대한 진리란 20세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을 위해 성경이 기록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성경은 아담으로부터 천년 왕국까지 모든 시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록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시대에만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다른 시대, 다른 상황, 다른 장소에 살고 있는 사람을 다루는 말씀이다. 그들에게 우리가 아니라 계명들이 주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제7일 안식교도든지 그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서 계명들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해당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훔치는 도둑이 되는 것이다. 말씀에 대한 무지로 인해 계시록 22장 14절과 마태복음의 9절들을 들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회중을 지옥으로 내모는 것도 그러한 도둑질의 한 예가 된다. 그 가운데는 깨닫기 어려운 것이 있어 무식한 자들과 견고하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들처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16절.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다가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경고를 들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범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라 불리울 것이요. 누구든지 계명들을 행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 불리울 것이라.
마태복음 5장 19절. 여러분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는 증거 구절이 여기 또 있다. 이 구절로 인해 지옥에 가고 싶은가? 정말 그런가? 환란 때의 유대인들은 계명들을 지키지 못하면 지옥에 가게 된다. 환란 때에는 안식일도 다시 지켜질 것이다. 문맥상 대환란을 다루는 마태복음 24장 20절이 너희는 피난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온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안식일에 대해 어떻게 말했는가? 로마서 13장 9절을 보자. 그것은 너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너는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너는 탐내지 말지니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가운데 다 들어 있음이라. 바울은 안식일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하나라도 범하면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된다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라고 소리치지 말라. 만일 그렇다면 바울이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되어야 한다. 바울은 안식일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로마서 13장 9절은 계명들을 언급하지만 안식일에 관한 것은 생략됐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성도들에게 구원받는 방법으로 십계명을 붙잡지 말라고 의도적으로 말하고 있다. 고린도후서 3장을 볼 것. 바울이 말한 계명은 돌에 새겨진 계명들을 말한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도덕적인 법만을 제거하셨을 뿐 십계명은 제거하지 않으셨다 라고 말하는 제7일 안식교도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십계명도 주님을 죽으시게 만든 율법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십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요? 라고 물으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성경의 진리를 직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아직도 빠져나갈 구멍만 찾고 있는 것이다. 십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면 그리스도인이 간음하고 죽이고 훔쳐도 된다는 말인가요? 우리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건전한 교리를 말하고 있다. 로마서 13장 9절에서 몇 가지 계명들이 언급되었는데 거기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표적인 안식일은 생략되어 있다. 안식일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표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고린도전서에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라는 말씀에 근거한 것이다. 에스겔서 20장은 안식일이 이스라엘과 주님 사이에 세워진 표적으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주 하나님이 바로 그분인 것을 알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한다. 에스겔 20장 12, 20절을 볼 것. 율법에 의지하여 의롭게 된다든지 지옥에 가기를 열망하지 않는 한 그리스도인을 마태복음 5장으로 밀어넣을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이렇듯 진리를 외치는데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 그들은 진리를 사모하지 않는다. 그들은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또한 그들이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로 돌리리라. 디모데후서 4장 3에서 4절. 우리가 앞에서 다룬 구절들에서 찾을 수 있는 계명들, 즉 구원에 필요한 것처럼 들리는 계명들은 모두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계명이다. 여러분은 이 진리를 놓치지 말기 바란다.